새해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한 해가 맞춰질 때쯤 되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마 서너 살 될 때까지 연말 설교는 어떻게 송년 예배 설교의 내용은 거의 비슷했어요. 하나님, 올해도 제가 부실하게 살았으니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죠? 다 들어보셨잖아. 안 들어본 사람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 설교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 하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그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올해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올해는 마지막에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멘 할 때쯤 됐는데 아직도 안 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제가 잘한다고 했는데 잘 못했는데요, 이러면서 우리 변명하지 말고, 정말 올해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2024년도 한 해를 잘 마감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재작년이군요. 벌써 재작년에 출간이 됐어요. 신순규라고 하는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벌써 신앙적이죠? 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신순규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9살 때 시신경이 마비돼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죠. 맹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권유로 배운 피아노, 눈이 보이지 않지만 듣고 느끼고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권유로 배운 그 피아노를 너무나 잘 쳐서 해외 순회 공연을 다닐 만큼 피아노를 쳤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분이 별로 놀라지도 않는. 그리고 15살에 홀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해서 석사를 받고 MIT 대학에서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책 가운데 보면 CFA, 제가 영어에 약해가지고 CFA 금융 자격증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이분이 CFA라는 그 금융을 움직이는 자격증을 최초로 받고, 그리고 지금 뉴욕에 있는 월가의 한 회사에서 그걸 전부 담당하는 매니저먼트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 제가 이분을 왜 소개하냐면, 그분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믿음의 신호를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좀 소개하는 것을 제가 그 책 속에서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첫 번째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죠? 어떤 때는 나한테도 내가 속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없으셔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인도해 가시는 것 때문에 내가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감사하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이, 이 신승규 박사님이 눈이 보였다가 보이지 않게 됐어요. 9살까지는 눈이 보이다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분의 장애에 비하면 저는 사실 뭐 별것도 아닌데, 제가 40세가 좀 넘어서 41살인가 뭐 이때쯤에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다친 정도가 좀 심하게 다쳐서 십자인대, 내측, 외측인대, 이 세 가지 인대가 다 끊어진 거예요. 수술해야 운동할 수 있다고, 수술을 해야 어쩌면 걸을 수도 없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 아내가 운전면허를 열심히 공부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야, 내가 못 걸을지도 모른다. 내가 평생 운동 못하고 살지도 모른다. 뭐 이런 두려움이 정말 원망도 좀 되고, 그리고 막 어떻게 사나 하는 절망도 되어지고. 그런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의 이런 불행을, 나의 이런 아픔을 선의로 바꿔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 감사하기로. 뭐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어렵습니다, 이게. 자, 두 번째, 자기는 육신적인 그런 노력보다는 영적 생활에 더 자기의 삶의 기초를 두고 내가 영성 생활을 하겠다. 바꿔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육신적으로 살고 죽는 삶이 아니라 영적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영적인 자기의 생활에 대한 태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슬며시 강요하는 강조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뜨면 눈을 뜨면 보이는데, 눈을 뜨면 볼 수 없는데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의 겉으로 되어진 모습은 눈을 떠야 보지만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의 것들은 우리가 깊은 묵상과 눈을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을 잊어버렸어요. 이 꿈을 잊어버린 일들 술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꿈 찾아줘.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들이 잠을 자기 전에는, 그들이 눈을 감기 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신뢰하고, 뭐라고? 내가 육신적인 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을 사는데 애를 쓰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게 그 사람의 사는
두 번째 신조예요. 세 번째 신조는 뭐였냐면 내가 은혜를 혜택을 받는 사람이기보다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남에게 무언가를 잘 주기를 원하는, 잘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가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고, 실제로 그 삶을 같이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변화의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born again 한다, 중생한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중생하는 것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중생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은 그걸 별세했다고.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다가 내가 홍해를 건너고 자유인이 되어진 별스러운 세상을 보는 일들이, 그게 중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중생한 것이 뭔지 알지만 중생한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 요한 웨슬레는 대학 다니는 내내 그들을 향해서 규칙쟁이들, 홀리클럽 이렇게 설명하고 했는데, 그때도 웨슬리는 자기가 중생 안 한 줄 몰랐던 거예요. 미국 조지아의 선교를 가서 3년 동안 처참하게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내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그가 올더스케이트에서 있었던 그런 그 5월 24일에 놀라운 변화를 겪기 전까지는 중생이 뭔지를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몰랐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중생인 걸 다 알아.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건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없어. 홍해를 건너는 감격이 뭔지, 홍해를 건너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지나면서 혹시라도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제가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이 광야 학교를 잘 걸어가는 역사가 저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해요. 중생한다는 것은 내가 은혜로 강을 건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됐습니다. 내 힘으로 됐습니다. 내 지혜로 됐습니다. 내 능력으로 됐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노예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라암셋 국고성을 짓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들에게 벽돌만 만들으라 그랬는데, 벽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모세가 와서, 아론이 와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서 너희들이 집과 진흙도 다 주워다가 그러나 양은 똑같이 해라. 네, 그거 시키면 할 것 같아요? 하죠. 어떤 수를 내서 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인정받는 건 그 노예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거기서 살아남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거기서 살아남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물이 지나가게 있었어요. 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삶을 열어주신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매지컬한 변화, 마술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김홍수 장로님이 지난번에 뭐 비둘기 보여준다고 뭐 이렇게 탁 여드님, 예. 난 또 진짜 비둘기가 뜨는 줄 알고 잠자리채 가지러 가려고 했더니 그런 마술적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일을 하시는. 어떤 사람들은 뭐 자동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변하게 될 것이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변하는 거 본 적 없어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죄를 짓지, 변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의 변화, 그거는 대처법이고, 그리고 처세술이지 그게 변화는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중생의 경험이 없이 성화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을 얘기하죠. 내 안에 이런 마술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이제 이 상황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좀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앞에서 슬며시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속은 골마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런데 이런 변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람이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옆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있으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느낄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을 때로는 처세술처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한 2년, 3년 정도 양문교회에 있을 때 왜 그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지, 거기는 오리만 키우는지, 전부 미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기는지.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해가 가면 갈수록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아니 내 안에는 왜 사랑은 없고 미움만 이렇게 차는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근데 이 미운 걸 그래도 목사니까 미흡지 않은 건 척 하려고 막 그냥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은 장로님 이렇게 보면 막 그냥 악수를 하면서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야, 너 연기도 잘한다. 근데 너무 힘이 들어.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아닌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변화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어두움을 들춰내서 책망하고 야단하고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빛으로 나아가는, 더 좋은 빛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그 빛이 좋은 그 빛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돼요. 서머힐이라고 하는 그 영국에 있는 학교를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 책의 저자가 진짜 쓰려고 했던 게 뭐였을까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쫙 정리를 해보면,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아이들이 집보다 학교가 더 좋은 학교를 만들면 됩니다. 애들 학교 가는 거요 간단해요. 학교가 집보다 더 좋으면 학교 안 빠지고 가요. 이걸 교회에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교회 가는 거요, 억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집보다 훨씬 좋으면, 이건 좀 이상하긴 하다. 근데 교회 와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이 땅보다 훨씬 좋다는 사실을 빛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 분쟁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라, 절망하는 나라가 소망을 가지는 나라,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신 거잖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세상 것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셔요. 뭘 버려야 될까요? 버릴 거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원죄는 뭐냐면 의심이라는 죄예요. 의심이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4절인가에 보면 뱀이 와서 살짝 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이 뉘앙스가 다르죠.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이거와 죽을까 하노라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몇 가지 단어, 몇 가지 글자가 바뀐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나요.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사를 하는 이제 수도사였는데, 어느 날 이 수도사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자꾸 죄 짓는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신부님한테 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는데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어떤 때는 오후에도 2번이나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 왜 자꾸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 생긴 것 때문에 가서 막 그 신부를, 신부가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야, 좀 모아서 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의심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 말이 진짜일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이 진짜야? 이런 생각을 또 없이 해요. 또 없이 했어요. 성경을 쳐다보면서 성경 속에서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진짜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의심이라는 죄가 우리 안에 원죄처럼 뿌리 박혀 있어요. 찬송에 보면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여러분들, 그 의심을 깨트리는 방법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겪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제가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이야기가 오늘 내가 읽을 때 내 속에 들려져야 그게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그냥 읽어가. 우리 이제 15일부터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성경 통독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발 좀 읽으면 빨리 읽지만 빨리 읽으면서 성경의 저자들은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버려야 될 죄가 뭘까요? 게으름이죠.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할 때 되게, 저는 그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보여서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일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비수를 찔렀던 이야기가 있어요. 왜 보통의 이제 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안 나오잖아요. 우리 집만 그러나? 저만 그러나요? 보통 그냥 깼는데 이불 속에서 안 나오잖아요. 아이, 표정 관리하지 마세요. 처세술 쓰지 말라니까. 자, 안 일어나잖아. 근데 우리 아버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일어났으면 뻘떡 일어나. 네가 그냥 누워있는 시간은 자는 시간도 아니고 깨있는 시간도 아니고 죽은 시간이야.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을 때 잔소리인데도. 그렇죠. 잠자는 시간도 아니고요. 깨있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뒹굴뒹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처음에는 뭐 보여주려고 한 거겠지만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아, 눈을 뜨면 일어나는, 벌떡 일어나는. 왜? 우리 안에 생각해 보면 그런 죽은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게으름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소비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이 게으름이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게으른 거죠. 버려야 될 것들. 과거에 매여서 사는 열등의식, 뭐 이런 것들 버려야 될,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짐들을 들고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에게 끊어주겠다고. 여러분들 그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끊을 결심을 하고 기도할 때 끊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뭘 취해야 될까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옳으신데요. 그건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요? 너무 교과서적이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요, 교과서는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고 지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부딪히지 않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천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못 믿게 된 거지, 못 믿어지는 게 없었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못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많이 얘기해요. 저는 기도를 못 해요. 진짜 내가 꼭 따지고 들면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지.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죠.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요. 열어주셔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 믿는 거죠. 우리가 취해야 될 또 다른 것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배우는 가장 귀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해가 뜨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런 거 아세요? 제가 되게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경험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영산교회 있을 때 우리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24시간 해장국을 하는 집이에요. 골목에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두 분이서 하는데, 아들이 새벽까지 하고 엄마가 새벽에 출근해서 바톤을 받아서 제가 24시간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이제 저기 지하철역을 가려면 그 골목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그 골목을 지나가면서 늘 그 집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지나가는데 문이 닫혔어요. 24시간 해장국집인데 문이 닫힌 거. 이상하다. 그리고 그때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아.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아들이 새벽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잤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잠자는 중에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잠들었다가 눈을 못 뜨면 죽는 거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젯밤에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너무 과장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사실 매일 소망을 봐요. 죽었다가 다시 깨는. 여러분들이 눈 떠야지 의식하고 눈 뜨는 게 아니잖아요. 잠 오는 거 내가 눈 감아야지 생각하고 잠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잠들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깨어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깊은 밤이 있어도, 어떤 깊은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우리에게 그런 소망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취해야 될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취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29절에 27절인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난 때는 저기 본문 저렇게 띄워주고 그러더니 강전사님이 안 계신가 봐 지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 보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오신 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것을 왜? 마지막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는데, 누가 심판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것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것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된 자리로, 지혜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데, 이유는 뭐야?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셔요. 그런데 정작 마지막 날, 마지막 그곳의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심판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마세요. 죽어요. 제가 살면서 50년 전에 만났던 분의 대부분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잖아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고 취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 마지막에 오히려 더 깊은 절망,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우리를 빠뜨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올해는 우리가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인류가 살면서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명수가 몇 명인가 하고 어떤 분이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1760 몇 억 정도가 살았대요. 제가 적어놨는데 그냥 원고 보기 싫어서 그러면 1760 몇 억쯤 된다. 근데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7% 정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갈 거잖아요. 갔을 때 답은 딱 두 가지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딱 두 가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저는 2024년이 우리에게 그것을 연습하고 확증하는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재롱 떨면서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원년이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까 제가 우리 그 신순규 박사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처음에 들려드렸죠.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 육적 생활보다 영적 생활에 더 기초를 두고 살아간다. 세 번째는 내가 은혜를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데 흘려보내는 데도 익숙한 사람이 되어지겠다. 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 생활을 통해서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